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첫 기사며 주요 내용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나오는데, 오늘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는 말씀과 또 1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말씀을 통해 삼손이 도합 3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역사한 것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영이 임해 한 번에 구원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에서의 중요 내용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 죽인 삼손이 여인의 손에 넘어가는 이런 대조적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과 이런 연약함, 이 둘의 상반된 구조와 양면성은 삼손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된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지 않으시고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은 것과 같은 섭리입니다. 바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삼손의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석상에서 삼손이 출제한 수수께끼로 본문의 중심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수께끼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그를 첫 번째로 맞아준 것은 신부가 아니라 어린 사자였습니다. 이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사자를 손으로 쉽게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일을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여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결혼식 석상에서 출제한 수수께끼의 소재가 바로 이 사자와 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그들은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으로 하여금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었고 또 풀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은 이 비밀을 여인의 꾀에 넘어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삼손과 같이 괴력을 가진 자도 어떤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인간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삼손은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 30명 중 한 사람에게 그냥 주었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인 후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르게 되는 죄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삼손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19절에 나옵니다. 이 심히 노하였다는 것은 이방 여인에게 속은 사건을 통해 자신이 대적해야 할 상대가 또 적이 확실하게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고 사자를 죽이고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의 행동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이런 행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나오지만 이것이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한 불순종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한 이 유명한 인물 엘리야가 우리와 다름이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정기와는 다르게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지은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 죄의 결과로 첫째는 데려가셨지만 둘째인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해서 무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뜻과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또다시 여인의 꿰매 넘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세상의 행복을 따라서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바로 보고 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이정표처럼 주신 것이 바로 강단에서 매주 주시는 말씀이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에 우리를 넘겨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항상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구원의 일을 우리의 육신의 배경으로 삼지 않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 육신의 연약함에 나를 자꾸 내어주다 보면 마지막은 삼손과 같이 쓰임당하고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풀리던 또 잘 풀리지 않던 기도 응답이 오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이라는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잘 풀리든지 잘 풀리지 않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압박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려 할 때 항상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는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이 잘 풀리던 잘 풀리지 않던 기도의 응답이 크던 아니면 작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